안녕하세요. 신앙송과 책 읽기 서태연 TV입니다. 오늘은 인생 교과서 시리즈 11권 미켈란젤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제 완벽의 열망이 천재를 만든다. 박성은, 고종희, 공저 21세기 북스 출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겠죠? 그럼 인류의 스승 미켈란젤로에게 던지는 삶의 질문들과 그 명답들을 함께 들어보실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예술이 나의 아내, 나의 작품은 나의 자식. 박성은. 불행 속에 자신을 던진 염세주의자 미켈란젤로. 인간은 삶 속에서 종종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문을 한다. 이에 대해 불교는 우주 만물은 인연에 따라 만났다. 이내 인연이 닿으면 흩어질 뿐 나라는 실체는 없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인간은 역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유한한 존재로서 태어남과 죽음의 끝을 볼 수 없는 인간은 이와 같은 질문의 답을 할 수가 없다. 근대 철학의 주체성에서 출발한 인간의 자아는 불변하는 영원한 존재다. 그러나 경험은 인간의 주체는 오직 수많은 경험이 축적된 관념의 덩어리일 뿐 나라고 생각되는 고정된 자아는 없다고 한다.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아 또는 에고는 영원 불멸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변화하는 것으로 오감,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에 의한 지각작용의 산물일 뿐이라는 것이다. 근대 이후 인간에 대한 탐구는 이처럼 위와 같은 두 축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과학이 보는 인간으로서 나는 사회적 관계의 총체다. 실제로 이 사회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인간들이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변화해가는 주체가 나라는 존재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좌표 속에 제한을 받으며 사는 역사적 존재로서 그리고 다른 개별성을 지닌 인간들과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사회적 인간으로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할 수 있다. 이것은 이 지상의 삶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다. 물론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인간의 정체성을 묻는다면 대부분 그가 어느 부모 밑에서 언제 태어나 어떤 교육을 받고
누구와 결혼해 어디서 살았으며 무슨 직업을 갖고 어떤 성격의 소유자로서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다 죽었는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 16세기 전성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인류가 배출한 최대 예술가인 미켈란젤로 역시 90년에 가까운 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왜 그곳에 있으며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는 질문을 던졌다. 이런 자신의 내면에 대한 통찰은 그의 서신이나 소네트 그리고 작품들을 통해 잘 드러난다. 이미 생전의 신과 같은 솜씨라거나 신의 축복을 받은 천재적인 예술가라는 최대 찬사를 받은 미켈란젤로였기에 누구보다도 자신의 존재와 작품 세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준다. 그가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남긴 편지나 소네트의 내용을 보면 그는 독신으로 살면서 삶과 작업에 끊임없이 고통을 호소하며 불행 속에 자신을 던지는 염세주의자였다. 유년 시절과 세티냐노의 유모. 미켈란젤로는 1475년 이탈리아 중부 지방인 토스카나 아래쪽 근처의 카프레스에서 태어났다. 그 지방의 포테스타, 즉 순의 지방 관료인 아버지 로도비코 보나로티와 어머니 프란체스카 사이에서 5 아이들 중 둘째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구식 사고방식을 지닌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었고 병약했던 어머니는 1481년 미켈란젤로가 6살 때 세상을 떠났다. 그의 유년 시절은 한마디로 불행 그 자체였다. 병약한 어머니는 그가 1살 때 젖을 떼어 유모에게 맡겼는데 미켈란젤로의 유모는 피렌체의 외곽에 세티냐노에 있는 석공의 아내였다. 세티냐노는 채석장이 많은 곳이어서 주민 중에는 석수와 조각사들이 많았다고 밭살이는 진술한다. 훗날 미켈란젤로는 농담 삼아 자신의 제자로 아랫조가 고향인 바사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게 조금이라도 조각의 천품이 있다면 그것은 자네 고향인 아랫조의 맑은 공기와 그곳 유모의 젖으로부터 조각에 쓰이는 망치와 끌을 빨아먹은 덕일세. 이와 같은 짧은 글에서 우리는 이미 어린 시절 미켈란젤로의 조각가로서 재능뿐만 아니라 망치와 끌로 대리석을 다루는 전문적인 석수 장인으로서 미켈란젤로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카프레스에서 임기가 끝난 아버지 루도비코는 가족을 데리고 피렌체의 산타크로체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 당시 상업도시 피렌체에는 13세기에 탄생한 양대 수도원이 있었다. 산타마리아 노벨라로 대표되는 도미니크 교단의 수도원과 산타크로체로 대표되는 프란체스코 교단의 수도원이 그것이다. 미켈란젤로는 유년 시절을 이곳에서 보냈고
죽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묻혔다. 부오나로티 가문은 사실 미켈란젤로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에서 몰락했지만 그의 조상들은 대대로 은행가, 공무원들을 배출한 귀족 가문이었다고 한다. 콘티비는 미켈란젤로의 생애에서 비범한 화가이자 조각가인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는 레조 출신의 카노사 백작 가문 출신이다 라고 하며 그가 귀족의 후예라고 주장하고 있다. 카노사는 카노사의 굴욕으로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워 알고 있는 지명이다. 즉, 이탈리아 아펜니노 산맥 북쪽에 위치한 성으로 1077년 교황 그레고리 7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이니 4세가 성직 서임권을 두고 격돌이 있었던 지역인데 미켈란젤로가 그곳 백작 가문의 후예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켈란젤로가 귀족 가문에 속한다는 사실에 대해 현대의 연구자들은 회의적이다. 물론 인간은 결코 그의 신분에 의해 비천해지거나 고귀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자신의 행위에 의해 고귀해진다는 진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뿌리를 찾는 일에 많은 정성을 들였다. 1520년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근본을 찾는 일을 할 때 그의 명성을 고려한 알렉산드로 카노사 백작이 기꺼이 미켈란젤로에게 명예로운 친척으로 인정하는 편지를 보내 그의 가문이 귀족임을 보증해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일생을 이와 같은 비판에 상관없이 자신이 속한 귀족 혈통에 대한 긍지를 갖고 몰락한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훗날 교황의 수석 미술가로서 명성과 부를 쌓았을 때 가문의 수장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가족과 친지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그의 모습은 이와 같은 자신의 가문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년 시절과 후원자 로렌초와의 만남. 밧사리에 따르면 미술가가 되기를 원하는 어린 미켈란젤로에게 아버지 루도비코는 귀족 가문의 일원에게 미술가란 직업은 천한 짓이니 공무원이 되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술가가 되기를 열망하던 소년 미켈란젤로를 말릴 수 없었던 아버지 루도비코는 당시 피렌체를 대표하는 화가 도메니코 기를란다요 공방에 그를 데리고 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제로서 미술 공부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었다. 13세의 미켈란젤로는 기를란다요 공방의 견습생 시절 14에서 15세기 조토나 마사초와 같은 거장들의 작품을 모사했다. 어느 날 소년 미켈란젤로는 피렌체의 하루노강 건너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 카르미네 성당에 15세기 사실주의 회화의 선구자로서 27세의 요절한 천재 화가 마사초의 프레스코 벽화인 페드로의 생애를 모사하게 되었는데 그때 형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기량으로
여러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사실 그가 남긴 소년 시절의 드로잉에서 훗날 바티칸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와 제단화에서 보이는 역동적인 인체 표현의 토대를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처음으로 동료들의 선망과 질투를 경험하게 된다. 친구인 도리지아노가 그의 능력을 질투한 나머지 미켈란젤로와의 다툼에서 그를 심하게 구타했는데 이때 내려앉아 버린 콧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평생 외모 컴플렉스를 갖게 되었고 일생 동안 자화상을 제작하지 않았다. 사실 서양 미술사를 통해 볼 때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초상화를 수없이 제작한 데 반해 미켈란젤로의 초상화를 한 점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한편 소년기의 미켈란젤로는 메디치 가문이 산마르코 수도원 정원에 수집해 모아놓은 고대 조각 작품을 열정적으로 연구해 호일 다비드와 같은 인체 조각에서 꽃을 피우게 될 조각 기술을 연마했다. 미켈란젤로가 위대한 조각가가 된 것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바사리에 따르면 1490년 소년 미켈란젤로는 위대한 후원자 로렌초 데 메디치를 산마르코 수도원 정원에서 만나게 된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수집한 고대 미술품이 있는 그곳에는 15세기 사실주의 조각을 발전시킨 조각가 도나텔로의 제자 베르톨도가 로렌초에게 임명되어 조각가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로렌초는 당시 피렌체에 유명한 화가는 많으나 뛰어난 조각가가 한 사람도 없음을 유감으로 여겨 미켈란젤로의 스승인 기를란다요에게 문화생들 중에서 가장 재능 있는 조각가를 택해 보내주도록 부탁했고 그들을 잘 훈련시켜 장차 피렌체 시의 영예가 되도록 하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에 기를란다요는 미켈란젤로와 그라나치를 비롯해 몇 명의 젊은이를 파견했다. 소년 미켈란젤로와 후일 그의 후원자가 될 위대한 로렌초 데 메디치와의 첫 만남과 산마르코 수도원 정원에서 제작한 조각 늙은 목신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유명해 미켈란젤로 연구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흥미로운 일화가 되었다.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으로 목신상을 제작하고 있을 때 로렌초가 그 곁을 지나갔다. 소년 미켈란젤로의 조각가로서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본 로렌초가 늙은 목신인데 치아가 너무 고르지 않니? 하자 미켈란젤로는 존경하는 로렌초의 지적을 생각하며 목신의 치아 몇 개를 망치로 부러뜨려 마치 자연스럽게 이가 빠진 노인과 같이 만들었다. 다시 소년의 완성된 조각상을 본 로렌초는 이 소년의 조각가로서 기량이 기적적이라고 측근들에게 이야기했다. 이후 로렌초는 미켈란젤로를 조각가로 키우고자 그의 부친에게 그를 자기에게 일임한다면 자기 아들과 같이 키우겠다고 했다. 루도비코는 기뻐서 찬성했고
로렌초는 그를 메디치 가정의 일원으로 삼아 자기 저택에 기거하는 인문주의자들인 저명 인사들과 함께 식탁에 앉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소년 미켈란젤로는 메디치 궁정에서 살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미켈란젤로의 조각가로서 천재적인 재능을 알아본 후원자 로렌초가 그를 양자로 삼아 메디치 저택에 머물게 한 것이다. 미켈란젤로는 메디치 저택에서 보낸 그 시절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로 기억한다. 소년 미켈란젤로가 로렌초 데 메디치 궁정에 머물 때 그곳은 피렌체의 예술과 철학의 중심지로 이름이 높았다. 특히 메디치 궁정에서 지낼 때 만난 신플라톤주의 철학자로 플라톤 아카데미를 세운 마르실리오 피치노와 피코 델라 미란돌라 그리고 고전학자이며 메디치 가문 아이들의 가정교사인 시인 폴리치아노가 준 영향으로 얻어진 인문학에 대한 경험은 훗날 미켈란젤로가 창조적인 조각과 회화 그리고 시를 쓰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1492년 후원자 로렌초가 사망하자 메디치 저택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의 청소년 시절은 막을 내린다. 청년기 사보나롤라의 설교를 듣다. 1494년 프랑스 왕 샤를 8세의 침공으로 이탈리아는 정치 군사적으로 혼란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피렌체에서 추방된 메디치 가문을 따라 볼로냐로 도피했다. 피렌체로 돌아온 미켈란젤로는 사보나롤라의 광적인 설교를 들으며 종교적으로 깊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것은 최초로 그의 종교적인 감수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자였던 도미니크 교단의 사제이자 메디치 가문이 후원하는 산마르코 수도원의 수도원장이기도 했던 사보나롤라의 영적이며 광적인 설교는 1498년 피렌체 시민들 앞에서 그가 화형에 처해지기 전까지 4년에 걸쳐 지속되었다. 그는 설교를 통해 당시 성직 매매를 일삼던 바티칸의 고위 성직자들의 타락과 사치와 허영심에 들떠있는 피렌체 시민들의 죄를 일깨워 주어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사보나롤라의 영적인 설교는 미켈란젤로의 인생과 예술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이후 90년에 가까운 삶을 금욕적으로 살게 했다. 1496년에서 1500년 사이는 미켈란젤로가 피렌체에서 미술가로서 견습생 시절을 뒤로하고 로마로 떠나 조각가로서 이탈리아 조각계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에 해당한다. 1496년 로마로 가게 된 미켈란젤로는 그곳에서 유명인사 리아리오 추기경과 부유한 은행가 자코포 갈리와 같은 후원자들을 만나 조각가로서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그러나 1497년 리아리오 추기경의 주문으로 제작한 바쿠스는 대리석 속에 흠집이 드러나 후원자의 마음을 잡지 못했다. 하지만 자코포 갈리의 주선으로 바티칸에 체류하고 있던 프랑스 출신의 추기경 빌레르 드 라그롤라가 자신의 무덤을 위해 주문한 피에타는 미켈란젤로가 조각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온 유럽에 알리는 중요한 작품이 되었다. 로마에서 피에타로 대성공을 거둔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1501년 3월 문화적인 관점에서 아테네를 자칭하던 피렌체 공화국의 이념을 상징하는 다비드를 의뢰받아 피렌체로 돌아왔다. 다비드상은 이미 15세기를 대표하는 조각가 도나텔로에 의해 제작되어 메디치 저택 정원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스케일과 형식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는 이미 로마에서 거둔 피에타의 성공과 함께 그가 유럽에서 조각의 거장으로 확고부동한 자리를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공화국의 자유를 상징하는 이 거대한 대리석상 다비드는 1504년 정부 청사가 있는 베키오 궁전 정면에 설치되었다. 이후 정치적으로 안정된 피렌체 공화국에서 미켈란젤로는 다양한 공공조각을 하는 한편 부유한 상인들인 안젤로 도니, 타데오 타데이, 바르톨로 메오 피티 등 개인 후원자의 의뢰를 받아 성모자상을 주제로 한 작품을 시리즈로 제작했다. 교황 율리우스 2세와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지 창조 1503년 교황 자리에 오른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부름을 받아 미켈란젤로는 로마로 돌아왔다. 처음 교황은 자신의 묘소를 의뢰했으나 삼촌 식스투스 4세가 건설한 교황의 사적인 예배당으로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를 그리도록 지시했다. 조각가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묘소 조각에 대한 열정에 불타 대리석을 채석하기 위해 대리석 산지인 카라라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던 미켈란젤로는 자신에게 불리한 프레스코 기법으로 제작해야 하는 천장화와 함께 제작 비용 문제로 큰 규모가 본래보다 몇 배로 축소되고 제작이 연기된 묘소 작업에 대해 깊은 고뇌와 절망을 느꼈다. 사실 교황의 사적 공간으로 시스티나 예배당에는 이미 15세기 보티첼리와 같은 피렌체의 유명 화가들에 의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주제로 한 벽화가 왼편과 오른편 벽에 그려져 있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완성된 천지 창조는 미켈란젤로로 하여금 예술가로서 서양 미술 사상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한 커다란 물질적인 부와 명예를 누리게 해주는 영광스러운 작품이 되었다. 미켈란젤로는 처음에는 시스티나 천장화를 제작하라는 교황의 명령을 거절했다. 피렌체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가졌던 회화와 조각의 우위 논쟁에서 언제나 회화를 멸시하던 미켈란젤로는 자신이 조각가이지
화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조각가로서의 성공을 질투하던 교황청 주변 인물들에 대한 도전장의 의미에서 프레스코 기법에 자신이 없던 미켈란젤로는 우선 불편한 마음으로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 제작에 들어갔다. 1508년부터 1512년까지 4년 동안 진행된 작업장의 비계에 의해서 그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겪었던 절망과 고통은 당시 그의 가족과 지인에게 보낸 편지와 소네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1509년 피렌체에 있는 그의 동생 부오나로토에게 쓴 편지는 그가 얼마나 생사의 고투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나는 이곳에서 엄청나게 불안정하고 고된 생활을 하고 있다. 내게는 친구도 없고 또 바라지도 않는다. 음식을 먹을 시간조차 없다. 나는 더 이상 난관을 짊어지고 싶지 않다. 이제 조금도 더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육체를 지닌 한 인간으로서 미켈란젤로는 천장화 비계에 의해서 목이 굳어지는 상태를 경험하며 조반니 다 피스토이아에게 보내는 소네트에서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 일의 압박감 때문에 생긴 갑상선정, 마치 롬바르디아의 물이 고양이들을 붓게 하듯, 혹은 어딘가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는 병인지도 모르지. 내 동그란 배는 이제 턱 밑까지 짓눌렸네. 내 턱수염은 천국을 향해 있으며 나는 목 위에 매달린 내 뒤통수를 느낀다네. 내게는 죽은 자의 영혼을 나르는 하피의 가슴이 자라고 있네. 쉼없이 움직이는 붓과 뚝뚝 떨어지는 물감은 내 얼굴을 멋진 마룻바닥처럼 만들었지. 내 허리는 불룩한 배를 뚫고 들어갔고 엉덩이는 균형을 잡기 위해 말 궁둥이처럼 뒤로 뺐네. 나는 확실하지도 보이지도 않는 길을 묵묵히 가고 있네. 내 살갗의 앞부분은 팽팽하게 당겨지고 뒷부분은 접히고 매듭처럼 뭉쳐 내 몸은 마치 시리아의 활처럼 휘었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은 점점 자라나 마음속에 기이하고 거짓된 것들을 가져다 놓았네. 삐뚤어진 총으로는 누구라도 제대로 쏠 수 없겠지. 조반니, 이리 와서 구해주게. 죽어버린 내 그림과 나의 명예를. 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어. 이제 화가라고 할 수도 없다네. 신과 같은 예술가와 최후의 심판도 1503년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부름을 받아 로마 교황청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이후 죽을 때까지 미켈란젤로는 여러 명의 교황들을 위해 작품 활동을 했다. 노년의 미켈란젤로는 조각가로서, 화가로서, 그리고 건축가로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살아서
신과 같은 존재라는 소리를 들으며 영광과 질시를 한 몸에 받았다. 1534년부터 1564년까지 30년 넘게 예술가 미켈란젤로는 로마의 마르첼 데 코르비가의 집에서 살며 작업을 했다. 폐허로 방치된 트라야누스 광장 맞은편에 있는 그의 작업실은 어둡고 초라하며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조반니 파피니는 이 좁고 비루한 공간에서 신과 같은 미켈란젤로는 30년 동안이나 명상하고 꿈꾸고 고뇌하고 쉬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자신의 삶과 작업 공간을 그린 아래 시에서 그의 우울하고 염세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나는 마치 병 속에 갇힌 영혼처럼 가난하게 이곳에서 홀로 껍질 속에 물은 알맹이처럼 갇혀있네. 이 어두운 묘는 작은 비상만을 허락하네. 거미들은 수천 가지 피륙을 짜고 또 씨를 자아내면서 스스로 방추가 되네. 미켈란젤로는 부와 명예를 얻은 후에 테레베 강변의 훌륭한 저택으로 이사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이 어두운 묘라고 표현한 이 더럽고 누추한 공간을 포기하지 않았다. 현대의 가장 완벽한 미켈란젤로 연구자 중 한 명인 조반니 파피니는 질문하고 대답한다. 왜 그는 부자가 된 이후에도 이 비참한 주거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미켈란젤로는 낭비를 싫어하거나 겸손했거나 어떤 식으로든 과시하기를 천성적으로 싫어했기 때문이거나 어쨌든 이 집안은 슬픔에 갇힌 그의 기질에 가장 잘 어울렸다. 그러나 조반니 파피니가 속삭이는 것처럼 이 작업실의 누추함 속에서 거인적이며 염세적인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내면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유일한 광채인 강력한 빛에 의해 손질해 놓은 대리석 덩어리에서 미래의 인류를 감동시키게 될 영원한 조각상들이 창조되었다. 우울함이 낙이요, 불편함이 휴식이라. 동방박사의 잔치에서 나를 보았던 사람은 아주 교활하리라. 그가 그토록 화려한 궁전 한복판에서 내 집을 본다면 무엇라 할꼬. 이 누추한 집에서 유일한 장식은 해골 한 점뿐이었다. 그가 계단 위에 그려놓은 해골 아래에 그의 염세주의적 성격을 강력하게 느끼게 해주는 운문이 쓰여 있다. 이 세상에 영혼과 육신과 정신을 모두 가져다 준 그대. 그대에게 말하노니 이 어두운 궤 속에 그대의 묘지가 있다고. 그러나 거인 미켈란젤로는 지옥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육체적인 고통을 딛고 일어나 초인적인 힘으로 불후의 걸작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예술가가 지상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부와 명예를 얻었다. 61세 누령의 1536년부터 1541년까지
천재적인 예술가 미켈란젤로는 기념비적인 대작 시스티나 예배당의 제단화 최후의 심판에 매달렸다. 위대한 대서사시로서 최후의 심판도가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한한 예술적 상상력을 통해 신과의 합일에 도달할 수 있다는 무한한 인간 정신의 가능성이다. 육체적으로 미켈란젤로는 건강하고 굳센 체질이었다. 어린 시절 잠시 병약했으나 성장하면서 피곤을 쉽게 극복하는 건강을 지녔던 사람이었기에 이와 같은 대작의 탄생이 가능했던 것이다. 바사리에 따르면 우울하고 무뚝뚝한 기질의 미켈란젤로는 조심스러운 말투 가운데 산뜻하고 예리한 기지가 엿보이기도 하는 예술가였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전기를 쓴 조르조 바사리가 왜 결혼을 하지 않는가 묻자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이미 내게는 나를 끊임없이 노력하게 만드는 너무 과분한 아내가 있다. 그녀는 바로 나의 예술이요. 나의 작품은 나의 자식이다. 미켈란젤로는 89년의 긴 인생을 조각가, 화가, 건축가로서 성공했지만 예술적인 상상력을 갖고 오직 작업에만 몰두하는 정신적인 삶을 통해 순수한 행복을 느끼며 세속적인 즐거움을 멀리했던 금욕적이며 검소한 예술가였다. 미켈란젤로의 예술적 상상력은 단테의 시를 줄줄 외우며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소네트를 쓰는 문학적 능력과 함께 현실적인 삶을 초월해 살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신이 그에게 내려준 은총이었다. 왜 일을 하는가? 나를 자극하고 칭찬하는 것은 오직 나 자신과 신뿐. 고종희. 전 생애를 노동에 바친 숭고한 삶. 14세에 기를란다요 공방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 죽기 일주일 전까지 미켈란젤로는 일에서 손을 놓지 않았다. 90이라는 긴 생애를 살면서 쉬지 않고 작업을 했지만 막상 작품 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 회화는 바티칸 시스티나 소성당과 바오로 경당의 벽화, 그리고 두세 점의 패널화가 거의 전부이고 조각 역시 수는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시스티나 천장화나 벽화에서 보듯 그의 작품 한 점은 다른 이의 몇백 점이 될 수도 있는 규모이니 수치로 따질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는 역사상 작업 시간이 가장 많았던 작가일 것이다. 90세가 넘게 장수한 피카소가 있으나 피카소는 적어도 식사는 밥상에서 했고 늦둥이를 낳아 함께 놀아주기도 했으며
여러 여성들과 연애를 하느라 시간을 빼앗기기도 했을 터이니 작업 시간은 미켈란젤로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평생을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으며 일만 했던 작가는 미켈란젤로 호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는 때로 원치 않는 일도 해야만 했으니 고통은 더했을 것이다. 그의 작품들은 머리와 육체의 격렬한 노동을 통해 탄생되었다. 노동이 숭고한 것이라면 전 생애를 노동에 바친 그의 삶은 숭고 그 자체라 해야 할 것이다. 그의 작업은 노동을 통해 나왔으나 동시에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예술을 탄생시키는 창조의 순간이었다. 그는 작업의 고통을 자주 토로했으나 일반인으로서는 짐작조차 하지 못할 그 창조의 순간에 희열했고 그 순간 창조주와 함께 했을 것이다. 미켈란젤로의 열렬한 추종자로서 화가로서는 그저 그랬고 건축가로서는 유명한 우피치 미술관을 설계했으며 미술사가로서는 오늘날까지 이름을 빛내고 있는 바사리는 르네상스 미술가전에서 생각컨대 하루하루 제작이 그에게 열정을 돋우었으며 또 자신의 진보와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피곤도 느끼지 않고 모든 곤란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적었다. 바사리 역시 미켈란젤로와 만날 수 있었던 선택된 사람 중 하나였으나 미켈란젤로의 내면 세계에 대해 이 이상을 쓸 수는 없었을 것이다. 미켈란젤로는 늘 감당하기 벅찰 정도의 일들이 밀려 있었으나 거절할 수 없는 새로운 주문 때문에 힘들어했다. 천신만고 끝에 하나를 완성하면 또 다른 주문이 그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그에게 작품을 주문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황을 비롯한 극소수 권력자들에 국한되었으므로 많은 경우 일의 선택권은 그가 아니라 주문자에게 있었다. 나는 과거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뼈가 부서지도록 해야만 한다. 밤이나 낮이나 일 이외의 것은 생각하지도 못한다. 거의 식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먹을 틈도 나지 않고요. 지난 12년 동안 나는 피로에 지쳐서 식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나는 한 푼도 없고 여러 가지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빈곤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롤랑 14. 미켈란젤로의 이런 글들을 액면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을 것이다. 롤랑에 따르면 1534년 미켈란젤로 재산 신고 기록상 그의 재산으로는 6채의 집, 7곳의 토지, 그리고 많은 예금이 있었다. 그는 가족에게 돈이 없다고 자주 엄살을 부렸다. 그는 아버지와 동생들을 부양해야 했는데 이럴 경우 받는 쪽은 어떻게든 많이 받으려 하고 주는 쪽에서는 엄살을 좀 부리기 마련이다. 그의 식사는
빵 몇 조각과 포도주를 약간 드는 정도였고 일을 할 때는 식사 시간이 따로 있지 않았으며 잠자는 시간도 몇 시간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자주 일을 하다가 장화를 신은 채 잠이 들었으며 장화가 발에 붙어서 그것을 벗기 위해 칼로 살을 베어내기도 했다고 하니 안락한 침대, 봄이 있는 식탁은 먼 나라 이야기였고 그의 일상은 가난한 자보다 별반 나을 것이 없었던 것이다. 식사와 잠자리가 부실하다 보니 병치레도 자주 했다. 신경쇠약, 열병, 담석, 발작, 의식불명을 겪었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말년에는 전립선으로 꽤 고생을 했다. 그러면서도 그 시절에 90세를 살았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켈란젤로의 신비. 로맹 롤랑은 일 중독자 미켈란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종교에 기대는 수밖에 없었다고 평했다. 그것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닐 것이다. 그에게 이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늘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아무리 운명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어찌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싫으면 하지 못하는 법이다. 먹고 사는 생계가 달린 문제도 아닌데 어떻게 싫은 일을 평생 쉬지 않고 할 수 있겠는가? 그에게 일은 육체적 고통도 배고픔도 불편함도 감수하게 만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기쁨이었을 것이다. 그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혼자서 일하는 시간이 더 좋은, 그래서 평생 고독을 사랑한 이 남자.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부른다. 그의 위상은 명예로 치자면 당대 군주들도 최고의 예를 갖출 정도였다. 이탈리아를 침공한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조차도 이 예술가를 사랑해 연금을 주겠다고 제안했는가 하면 그를 사랑한 교황 클레멘스 7세는 봉급을 3배나 더 주겠다고도 했다. 토스카나 공국의 공작이 된 메디치가의 코시모 1세도 로마로 그를 찾아와 작품을 의뢰했으나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 세속의 많은 권력가들이 자신의 이름을 이 거장과 연결짓기 위해 거액을 지불하고라도 작품을 주문하고자 했으나 미켈란젤로는 이들 주문을 대부분 거절해야 했으니 어찌 보면 권력자는 바로 그였다. 권력자를 정의하는 관점은 다양하겠지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권력자라고 한다면 그는 교황을 제외한 세상의 거의 모든 권력자 앞에서 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삶의 질은 엉망이었었던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렵다고 말하곤 한다. 이는 미켈란젤로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자주 모략과 절망 속에서
분노를 삼키면서 일을 해야 했지만 결국은 맡은 일은 완벽하게 해내는 프로의 전형이었다. 그가 고달팠던 이유는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데 있었는데 그 만족이라는 것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경지인 것이 문제였다. 특히 그림을 그리는 일은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서는 원하는 바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기에 혼자서 해야만 했다. 당시 대형 벽화나 천장화는 선생이 제자들을 데리고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라파엘로가 대표적인 예인데 바티칸의 벽화를 그릴 때 그의 데뷔작인 첫 번째 방을 제외하고 나머지 방들의 장식은 그가 드로잉을 그려주면 제자 중 한 사람이 그것을 키워서 벽에 옮겨 그렸고 채색 작업 역시 숙련된 작가들이 맡아 그렸으며 라파엘로 자신은 이 일을 감독하며 중요한 부분을 마무리하는 시기였다. 하지만 미켈란젤로에게는 이런 작업 방식이 용납되지 않았다. 그는 제자들에게 일을 맡길 수 없었고 그러니 조수를 쓸 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는 직접 그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완벽에 대한 집착.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켈란젤로의 신비다. 정직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삶. 그는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프로세스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바티칸의 시스티나 천장화에 얽힌 일화는 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거대한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높이가 7층 정도 되는 20m의 천장에 어떻게 비계를 설치해야 작업을 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당시 베드로 대성당 건축 감독이었던 브라만테도 있었다. 브라만테가 천장에 구멍을 뚫고 비계를 맬 것을 제안하자 미켈란젤로는 이 사람이 대책이 없는 사람이거나 자신에 대해 악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림이 완성되면 천장의 구멍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를 묻자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합시다.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할 도리밖에는 없소.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고 단번에 알아차린 것이다. 미켈란젤로는 비계를 매다는 대신 서로 얽어매는 방식으로 만들므로써 브라만테는 물론 다른 사람까지도 가르쳤다고 한다. 결국 미켈란젤로는 물감을 만드는 조수 한 명만 채용한 채 이 천장화를 4년에 걸쳐 혼자 그렸다. 길이 41m, 폭 13m, 높이 22m, 총 750평에 이르는 거대한 공간이다. 처음에는 피렌체의 기를란다요 선생 공방에서 같이 그림 공부를 했던 동료들과 일을 시작했으나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깨닫고 이들이 그려놓은 그림을 모두 지워버리고는 아예 출입문을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는
일에 있어서는 매정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당시 30세가 간 넘은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였기 때문에 회화 경험이 많지 않았고 더구나 이런 대규모 그림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서 문제도 발생했다. 작업이 3분의 1 정도 진척되었을 때 그림에 곰팡이가 끼기 시작한 것이다. 석회가 느리게 건조해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 생긴 것이었다. 교황은 산갈로라는 건축가를 시켜서 원인을 규명하고 곰팡이를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서 작품이 무사히 완성될 수 있도록 했다. 작품이 반쯤 완성되었을 때 성질이 급한 율리우스 2세는 전장화를 공개했는데 이 엄청난 그림을 보고 브라만테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간다. 미켈란젤로를 망칠 작정으로 그림을 시켰는데 망치기는커녕 전대미문의 걸작이 눈앞에 펼쳐졌으니 말이다. 브라만테는 교황에게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에게 맡겨달라고 간청했다고 하는데 미켈란젤로는 이에 맞서 교황에게 브라만테의 비행과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그가 범한 가증할 만한 술책과 잇따른 실패들을 신랄하게 고했다고 한다. 교황은 브라만테의 제안을 일축하고 미켈란젤로에게 작업을 완성하도록 했고 그로부터 1년 이상을 더 작업해 시스티나 천장화가 완성되었다. 그것이 바로 거대한 공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인간 군상으로 구성된 이전에도 이후에도 볼 수 없었던 불후의 명작 천지창조다. 이들 그림 속의 인물들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난해하고 어려운 거의 모든 자세를 아래에서 위를 바라본 각도에서 그려졌다. 전체적으로는 정확한 틀을 가지고 있으나 세부를 보면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다. 오랫동안 누워서 작업을 하다 보니 작업이 끝난 후 미켈란젤로의 시력은 나빠져서 편지나 서류를 읽을 때 한동안 손을 위로 들고 누운 자세로 읽어야만 했다. 율리우스 2세는 미켈란젤로를 특별히 사랑하여 행여 다른 이들이 그의 곁에 있을까 질투했고 혹시 미켈란젤로의 기분이 상하지나 않았는지 살펴보기도 했다고 한다. 물론 성질이 불같은 노인이어서 언젠가 작품이 언제 되느냐고 묻자 성질이 불같기로는 교황에게 뒤지지 않을 미켈란젤로가 언제고 되겠지요 라고 대답하자 옆에 있던 채찍으로 미켈란젤로를 후려친 적도 있었다고 하나 그에 대한 뒷수습을 하느라 애를 먹은 걸 보면 두 사람 간의 신뢰와 애정은 두터웠다고 봐야 할 것이다. 미켈란젤로가 바티칸 일을 하는 동안에 그에게는 늘 적대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능력은 물론이고 정직함에 있어서도 미켈란젤로와 비교가 되지 않았다. 미켈란젤로는 때로 성질이 고약했고 독설에 가까운 직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기도 했으나 진실에서 벗어난 말이나
일을 한 적은 없었다. 원하는 것이 없었으니 정직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의 적대자들은 주로 베드로 대성당의 일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자신들의 입지를 유지하려면 미켈란젤로와 같은 능력자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앞에서는 잘난 척을 할 수도 일을 조작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중상모략을 해서라도 어떡하든지 그를 쫓아내려 했다. 능력은 부족하되 욕망은 넘치는 이들이 곧잘 하는 짓이다. 여기서 그에게 일을 주문한 역대 여러 교황들의 처신은 대체로 적절했다. 미켈란젤로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교황을 통해 회화의 경험이 없던 그에게 천장화를 굳이 시켜놓고는 막상 멋진 작품이 나오자 완성은 자신이 하겠다고 한 몰 염치한 브라만테의 말을 율리우스 2세가 들어주었다면 미켈란젤로의 천장화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시 브라만테는 베드로 대성당 총감독으로 당대 최고의 건축가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능력 면에서는 미켈란젤로와 비교 상대가 되지 못했다. 어느 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능력 부족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이며 그것은 결국 사람을 잘못 쓴 기관장의 책임이다. 진실은 불편하고 듣기 싫으나 아부자들의 말은 혀속의 설탕처럼 달콤한 법. 하지만 설탕은 달콤하니 당장은 기분이 좋지만 결국 이를 썩게 만들고 만병의 근원이 된다. 율리우스 2세는 바티칸 예술 사업의 총 책임자로서 미켈란젤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를 적대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었다. 기껏 인재를 발탁해 놓고도 힘을 실어주지 않아 실력 발휘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율리우스 2세는 미켈란젤로를 끝까지 지지했던 것이다. 그 누구의 칭찬도 필요 없는 절대적 존재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는 70이 넘어서 베드로 대성당 건축 감독직을 맡았다. 미켈란젤로에게 이 일을 맡긴 교황은 시스티나 소성당의 벽화, 최후의 심판을 맡긴 바오로 3세였다. 당시 미켈란젤로는 이미 70대의 노령이었고 이미 공사를 진행해온 사람들과 대립 관계에 있었음에도 일을 맡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개입하지 않으면 돈만 들이붓고 시간만 낭비할 뿐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 예로 산갈로라는 건축가가 4,000 크라운을 받고 여러 해를 소모한 베드로 성당 건축일을 미켈란젤로는 단 15일 만에 25 크라운을 받고 해결해 주는 식이었다. 그러니 기존에 일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로서는 미켈란젤로의 존재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미켈란젤로는 건축 감독이 되기 전
공사장 사람들에게 산갈로 때와 같이 무성의한 행위를 하는 자는 내쫓을 터이니 협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반감과 증오를 샀지만 미켈란젤로는 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 건축일과 관련해서는 보수를 일체 받지 않았으며 이는 후임 교황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자 교황은 나룻배를 사준다고 했는가 하면 관직을 제공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살해를 하려 했으나 미켈란젤로는 이를 모두 거절했다. 교황 바오로 3세의 후임자 이울리우스 3세 시절에도 성 베드로 대성당 공사는 이어졌다. 적대자들과의 대립 또한 지속되었는데 1550년 말 산갈로 일파들은 성 베드로 대성당의 교황과 이사진에게 미켈란젤로가 세동의 예배당에 창문을 3개밖에 내지 않는 등 건축물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고해바쳤다. 그들은 미켈란젤로가 원형 지붕에 들창을 내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인데 이에 미켈란젤로는 3개의 창을 더 낼 것이라고 하면서 상대가 이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하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주교님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씀드려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주교님의 직무는 자금을 조달하고 악당들을 쫓아버리는 일이며 공사는 제 직무입니다. 교황 성하, 제가 이 일로 돈을 벌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할진대 제가 감당하고 있는 이 노고가 제 영혼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사리 1373년. 그를 아꼈던 교황 율리우스 3세는 그의 어깨를 잡으며 위로했다. 자네는 정신과 육체 양면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거야. 걱정할 것 없어. 좀처럼 일을 맡기를 거부하는 미켈란젤로가 보수까지 거절하면서 베드로 대성당 건축 감독일을 맡은 것은 당시 진행되던 상황으로 보아 자신이 이 일을 맡지 않으면 엉망이 되어갈 것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때로 미켈란젤로에게서 일이란 돈도 명예도 아닌 정의의 실현이었다. 위대한 성현들이 진리를 위해 삶을 바치듯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재능을 옳은 일을 하는데 바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가 완성한 작품이 베드로 대성당 건축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지붕의 둥근 돔이다. 율리우스 3세는 미켈란젤로를 깊이 신임했다. 로마에 가면 빌라 줄리아라는 아름다운 고대 미술관이 있는데 원래는 교황 율리우스 3세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별장이다. 그는 미켈란젤로에게 이 별장일을 맡기지 않았다. 노령의 작가에게 교황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는 이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대신
사람들로 하여금 미켈란젤로의 조언을 듣도록 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미켈란젤로를 자신의 옆에 있게 했다고 한다. 미켈란젤로는 고통 속에서 일을 했으나 그 안에서 행복했고 희열을 느꼈을 것이다. 그 누구도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으나 많은 이들이 그를 칭송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상사에게 사소한 일로 인정받아도 기분이 날아갈 듯 좋은 법인데 그가 세속적 칭송에 좋아했다는 구절은 그의 전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미켈란젤로는 세속적인 부귀 영화를 초월한 외인이었다. 그 누구의 칭찬도 필요가 없었고 듣고자 하지도 않았던 절대적인 존재. 그를 칭찬하고 자극하고 지탱하는 이는 오직 그 자신과 신뿐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의 뜻에 의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이렇게 늙은 몸일지라도 이 자리를 포기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신의 사랑에 봉사하고 나의 희망이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기는 까닭이다. 롤랑 192